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메시아 곧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시리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 구원자가 온다는 것, 그 사실 자체로 반가운 일이죠. 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구원, 곧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구원자를 무엇에 비유하시나요? 가지에 비유하십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가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렇게 나무에서 생겨나는 싹을 가리킵니다. 처음 나올 때 보면 약하고 작습니다. 그 가지가 뭔가 되기 위해서 크게 자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원자가 어떻게 온다고 말씀하시나요? 가지가 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작게 시작하고 천천히 자라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 방식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그를 믿고 따르면 구원해 주겠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존재가 예고됩니다. 그 존재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서 예고된 이 구원자는 나뭇가지 같은 식물이 아닙니다. 짐승이에요. 완전한 힘을 가진 성체로 등장합니다. 자, 가지와 짐승. 성경은 우리 앞에 나타날 구원자에 관해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대조를 보여줍니다. 가지는 약하죠. 그러나 짐승은 강합니다. 가지는 자라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짐승은 이미 다 자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즉시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당장의 구원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연약한 가지인가요? 왕관을 10개나 쓴 짐승인가요? 지금 당장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약속은 누가 들어도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약속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곤 하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작고 연약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구원자는 우리처럼 약해요. 그러나 그 연약한 구원자는 우리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도와줄 때는요,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도 잘 알죠. 우리 중에서 나고 자란 그 연약한 가지는 잘 압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작게 시작했는데 언제까지나 작은 상태로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새들이 깃들고 무성하게 들이온 그늘 아래에서 다양한 짐승들이 쉴 곳을 얻고 그 열매로 만국이 생명을 얻는 큰 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작은 가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나무에서 작은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가고 마침내 큰 가지가 되는 과정을 사람들에게 지켜보게 하세요. 그것을 사람들이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가지가 자라는데 그 자라가는 가지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 가지와 함께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아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가난하고 평범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연약한 가지로 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구원자를 예수님에게서 기대했고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무력하게 활동하고 무력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그들도 실패자가 되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벌어진 이상한 일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처럼 담대하게 살아갔던 것을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를 가지로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이야 급하죠.
당장에 해결되어야 될 일, 오늘이라도 풀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같은 그런 구원자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셔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실 가지가 우리 마음에 자라서 그것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도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나? 우리 15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이 가지에 설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공의로운 가지. 그리고 공의로운 가지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기대를 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먼저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존재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정의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정의를 말할 때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므로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잘 대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리는 동안에 정의와 공의를 배우고 경험한다고. 정의가 무엇인가요?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구원은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갖고 신앙을 지켜갈 때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둘째로 공의는 약한 사람을 돌보는 손길을 뜻합니다. 얼핏 들으면 약한 사람 돌본다고 하니까 긍휼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비슷하게 들리죠. 그러나 공의는 긍휼과는 조금 다릅니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봅니다. 굉장히 선하고 좋은 마음씨죠. 근데 그에 비해서 공의는요, 지금 약한 저 사람이 언제든지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약한 사람을 돌보는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의 나를 돌보는 길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누구나 지금은 좋지만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잘 돌보아 드리는 것은 사실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공의의 경험이 그분들에게는 곧 구원의 경험입니다.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구원자를 주실 때 바다에서 올라오는 강한 힘을 가진 짐승이 아니라 작은 싹으로 돋아나는 가지로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약한 가지로 주시는가?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렇게 주신 것은 그 가지를 지켜보고 그 성장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함께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전능한 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의 변화, 신세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 자신이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인격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참된 구원이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가지, 연약한 가지로서 구원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지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면서 그 과정에서 정의와 공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구원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누구라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약한 이들을 도우면서 그들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주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줄 것이고 우리가 모두 함께 주님이 주시는 큰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의와 공의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깊고 넓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